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전체를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5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에 대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의 내용들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 나오는 보면 아비소스라고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이 아비소스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옮겨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아마 아비소스를 그냥 쓴 것 같고요. 이전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했죠. 무저갱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해석을 하는데 학자들이 볼 때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귀신들이 머물러야 하는 최악의 장소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심판 전에 지옥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매우 무섭고 아주 나쁜 장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본문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내려온 그 천사는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장 나쁜 장소, 타락한 천사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최악의 장소, 그곳 무저갱이라고 번역된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2절,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자, 메뚜기들이 나왔다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모양이 좀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황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모양이 메뚜기처럼 이렇게 생겼다. 황충이란 말도 사실은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메뚜기란 단어는 우리가 이제 대략 알죠.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아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갈이 가지는 특징. 사실 우리는 전갈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에서 또 미국 문화에서 사막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전갈을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4절.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 전갈이 가진 권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성기, 풀 비슷하죠. 푸성기, 나무, 이런 식물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느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마에 도장을 찍힌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의미여서 14만 4천 명. 신구약 통틀어서 하느님의 백성인, 하느님의 성도들인 사람들은 이제 이미 여기에 있지 않고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하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만을 이렇게 죽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이렇게 쏘면 이 황충들이 쏘면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괴롭게 되고요. 그 대신 5달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기간은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괴롭게 하는 아주 고통이 있고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그런 고통. 사실 전갈 중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고도 그랬죠. 6절,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으려고 애쓴다는 말은 이제 자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크니까. 근데 이제 죽이지는 말라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죽겠다고 달려들지만 그래가지고는 죽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난다. 내가 죽으려고 애를 썼지만 죽어지지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7절.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막이와 같은 가슴막이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이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을 가졌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황충들은 그 타락한 천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천사의 생각들을 실제적으로 표현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죠. 11절.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뭐 아바돈, 아볼루온, 아비소스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종종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화의 소재로. 저는 뭐 이런 주제의 영화들을 좀 전 좋아하지 않아서 보지 않는 편이지만 영어로 혹시 뭐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번역이 그 단어를 그냥 쓰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깊은 고통에 들어가면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애쓰겠어요. 근데 죽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 그 고통이라는 것이 이 시기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가 하는 걸로 좀 알 수 있죠. 아직 지옥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2절.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에서 올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매여 있는 4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해, 그달, 그날, 그때를 위하여 예비된 이들입니다. 뭐 이때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3분의 1을 죽이면 정말 피바람이 부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 100명, 200명만 그 동네에서 죽어도 이건 굉장한 일인데 3분의 1을 이건 의도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그냥 피가 낭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날을 위해서 준비된 이들이 4천사라는 거죠. 16절.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에 동원될 군인들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3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는 항상 사실 뭐 대체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 계속 타락한 나쁜 천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천사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까? 또 그 2억의 기마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죠. 다음에 그 이제 7번째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7번째 재앙은 11장에 가야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세보니까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그때쯤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첫째로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거 뭘로 해석해야 되냐? 예,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개인 구원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개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여기 다 있다라는 걸 좀 인식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사탄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고요. 사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성경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에 탁 잡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대놓고 같이 싸움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굉장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존재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은 정말 타락한 존재임을 좀 알아야 됩니다. 20절 보세요. 아까 읽지 않은 부분.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지금 3분의 1은 죽고 3분의 2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저쪽에 가까운 사람은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남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니까 3분의 1이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났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오히려 우상들에게 더 찾아다니고 막 귀신들 찾아다니고 무당들 찾아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이 죽었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갖은 악행들을 계속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어떤 존재냐?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계속 세상에서 번창해 갈 것이고요.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성경에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타락한 사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도우시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